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엘리야는 기름을 붓죠.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가지고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아람 왕이 되었습니다. 하사엘은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고 반역을 일으켜서 아람의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두 가지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무엇이 남았는가 하면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한 것, 이 한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남유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똑같은 이름 동일하죠. 여호람과 동맹을 맺고 하사엘이 왕으로 있는 아람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길란 나못에 가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길란 나못에서 전쟁을 하는 도중에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돌아와 있습니다. 남유다의 아하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여호람을 병문안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골짜기로 가서 그래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병문안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란 나못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엘리사가 제자를 불러서 길란 나못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후에게, 마지막 남은 거죠. 예후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호람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인들은 아직까지 전쟁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길란 나못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길란 나못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1절을 보면 엘리사가 제자를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가지고 길란 나못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어떤 제자냐, 4절에 보니까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제자 중에서 젊은 청년 선지자 한 사람, 젊은 제자를 한 사람 불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 젊은 선지자에게 길란 나못으로 가라고 했는데, 길란 나못으로 갈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길란 나못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허리를 동이는 일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통으로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거나 할 때는 허리를 먼저 동여야 했습니다. 그래야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일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제자에게 허리를 동이고 길란 나못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고 했는데, 이 허리를 동이라고 한 것은 일을 시작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허리를 동여라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제자에게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젊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단단히 각오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말하는 것이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도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에 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워놓고 그 금송아지 우상한테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름 없는 선지자를 그 여로보암에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 관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제단이 무너지고 금이 갈라졌습니다. 저 선지자를 잡아라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여로보암의 손이 말랐습니다. 그런 이적을 행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로 가면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다 행한 이후에 좀 방심했어요. 그래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아라 했는데 왔던 길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이 선지자, 이름 없는 무명의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방심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을 잘 행한 이후에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선지자에게 당부하는 것이죠. 길앗 나못으로 가서 떠나는데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겠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일,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 아름다운 일, 좋은 일을 하시려고 할지라도 그렇게 못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먼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 있죠.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에 잘 순종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를 동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허리를 동인다 이런 말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제자에게 허리를 동이고 길앗 나봇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길앗 나봇에 가면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이에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아니면 이름만 같아요. 그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면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면서 가지고 간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곧바로 문을 열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이 젊은 제자에게 기름 붓고 난 이후에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도망가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젊은 제자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이미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여호람이 아닌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 무슨 뜻입니까? 이 반역이 있다는 거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역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아니면 예후가 어떻게 반응할지 뭐 이상한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기름 붓고 곧바로 문 열고 도망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을 하자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하죠?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 사울이 아니면 사울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왕이 있을까요? 그걸 그냥 보고 있을 왕 아무도 없죠.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에게 말하기를 기름 붓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위험한 일이면 그러면 왜 제자를 시켜요? 엘리사가 직접 가야지. 엘리사가 직접 가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 제자 시키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엘리사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움직이면 곧바로 아람 여호람 왕에게 보고가 되겠죠. 그리고 엘리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람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죠. 여호람 예후가 왕이 됐으니까 그 예후의 왕이 된 것을, 반역을 일으킨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여호람이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이 성공되겠지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백성들이 죽지 않도록 은밀하게 그 일을 시행하라.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가 간 것이 아니라 제자를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제자에게 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명령받은 젊은 제자가 어떻게 합니까? 길란 나못으로 갔습니다. 길란 나못에 가서 군대 장관들이 여럿이 앉아있는데 장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후가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가 많은데 여러 명이 있는데 누구한테 할 말이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당신에게 예후에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후가 젊은 선지자를 따라가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들어가자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더 붙여서 말을 합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합이 나라를 통치할 때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나봇 아닙니까? 그렇게 아합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는데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났느냐?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봇이 죽었을 때, 나봇이 순교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합이 돌이키고 회개하자 심판하시는 거 좀 연기했습니다. 아합 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때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왕이 되었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2년 지났거든요. 12년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자신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삽니다. 악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인데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말씀하는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6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시편 37편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씻겨질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방에서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끝까지 하시며 내 물을 정오히 끝까지 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고 더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여전히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런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푸른 채소와 같이 쉽게 곧 쇠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을 베면 무성한데 베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냥 저녁에 곧바로 마르죠. 채소가 푸른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 채소가 영원하지 않죠. 곧바로 시들죠. 악한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푸른 풀과 같이, 푸른 채소와 같이 푸르고 무성하고 풍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시들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악을 행하는 사람들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먹을거리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하시는 분이죠. 말씀에 순종한 자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성실하신 그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그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성실하심을 내 먹을거리로 그거로 삼아라. 세상 것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해야 주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기뻐하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신 분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데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악을 미워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죄와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과 늘 동행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당장에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다. 당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의를 빛같이 드러내시고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합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을 종들이 죽었는데 그 핏값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갚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들을 보면서, 세상의 악을 보면서 세상의 악한 것, 그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인내하는 거예요. 잘 참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어려우니까 잘 인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아합과 이세벨을 치면 그 집이, 아합의 집이 완전히 멸망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치시는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멸절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멸절시키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멸절시키는데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이 그렇게 멸절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거름더미를 주는 것 같이 다 치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름더미 냄새나잖아요. 집 앞에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냄새나기 때문에 다 치우잖아요. 그렇게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에 새가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이렇게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비야의 집도 심판, 바하사의 집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남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또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심판 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그 이세벨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에 대해서 심판하실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내는데 이 장사 지내는 것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대 시대는 옛날에는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화장이나 매장이나 어떤 특정 방법을 선택해서 장사 지내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장사 지내는 것인데 이세벨이 죽었는데 누가 없다고요? 장사 지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이 이세벨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장사 지낼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기 때문에 이세벨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통은 이스라엘 남자들에 관해서만 말씀하세요. 여자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런데 여자인데 이세벨을 이름까지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까지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이 많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힘이 있든지 힘이 없든지 세상에서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훌륭하든지 훌륭하지 않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할 일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키겠다, 완전히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들이 왕으로 있습니다. 그 아합의 아들이 왕으로 있는데 아합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으면 아합의 집안이 멸망당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합이 겸비하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심판을 연기하셨죠.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이 이것을 알고 자신도 주님 앞에서 겸비했으면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호람이 겸비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면 아합의 집안은 멸절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여호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서 겸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늘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순종하고 있는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만이지 특별한 일이 있나, 이런 거에만 관심 갖고 있는지 우리를 늘 평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평가하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적은 순종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의 말대로 곧바로 도망가죠. 이렇게 하자 여호가 그 집에 나와서 장관들이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묻죠. 평안하냐 이렇게 그런 것은 무슨 일이냐 이 정도 의미로 물은 것이겠죠. 선지생도가 왔기 때문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왔기 때문에 궁금해서 평안하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왔느냐, 그
그 젊은 청년이 와서 무슨 말을 했느냐, 무슨 일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후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은 너희들이 이미 그 사람 알고 있는 건 아니냐, 이미 그 사람이 말한 거 알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후가 이런 대답을 하는 것은 젊은 선지자가 이렇게 한 말이 있는데 그 한 말을 좀 숨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젊은 선지자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왕이 된다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이 반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관들, 자기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잖아요. 장관들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겠죠. 잘못해서 반역이다 이렇게 누가 어떤 장관이라서 이렇게 하면 전쟁터, 적 바로 앞에서 내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후가 말하는 것을 좀 꺼렸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말을 했는지 너희들 이미 알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대답했는데 너희들 보낸 거 아니냐, 너희들 다 알고 막 그냥 너희들이 나 알라고 참여하고서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자 동료 장관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당치 않은 말이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왔는지, 그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젊은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했는지 그의 말과 행동과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붓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렇게 동료들이 젊은 선지자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을 하기 꺼려하던 예후가 동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동료들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료 장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료 장관들이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성돌 위에 옷을 깔고 예후를 그 위에 있게 하고 나팔을 불면서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역이 완전히 성공한 거예요. 이 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들, 여러 부하들도 있겠죠. 이 장관들 누구의 장관들이죠? 이 장관들 누가 임명했습니까? 여호람이 임명한 장관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람이 임명한 장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장관들, 모든 군대 사령관들이 여호람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 예후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건 예후는 왕이 될 수 없다, 이건 반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되는 것,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모든 장관들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반역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여호람이 싫다는 얘기겠죠. 이 장관들은 여호람이 싫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래도 군대 장관들 여러 명 있는데 이거 불만 가진 사람도 있고 불만 안 가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후가 왕이 되는 건 나 반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나는 찬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갈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가면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 사람 좋아할까요? 그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힘 있는 자리에, 능력 있는 자리에, 권력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의 말을 따라가고 그의 말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충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 말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어떻게 했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찾아왔느냐?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인원이 늘어나요. 600명이나 찾아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늘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도 버림받고
사람들에게도 버림받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어버린 그런 소금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말 아래에 있어서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빛이라면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맛을 잃는 소금이 아니라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빛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맛을 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십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온 집안을 다 쓸어버리실 것이죠. 악한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악한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